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 입은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참 아주 독특한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부산 분을 아시는데 쌀 발음을 못 하셔가지고 늘 쌀을 못하고 살 그러셔서 세게 얘기하라고 해도 입모양은 세지만 결코 쌀을 발음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 텔레비전이 보편화되면서 방송이 보편화되면서 사투리가 혼합이 돼가지고 말을 하는데 팔도 사투리가 다 튀어나오는 분이 돼버리셨어요. 그분이 부산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려 그래서 이건 또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래도 여전히 쌀은 발음을 못하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 사람의 전쟁이 있었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의 전쟁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다가 그들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길르앗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대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나 그 나롯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죠. 이 본문의 그 기록의 독특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는데요. 어디서 쓰였느냐? 나루턱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을 쳐서 쓰러뜨리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팔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네피림이 바로 그 명사형이기 때문에 당시에 네필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쳐서 죽이는 자들이 존재했다 이런 단어지, 뭐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무슨 이상한 존재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다 어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다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처 입은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좀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운이 안 돼요. 어떤 영상이냐면, 아빠가 딸하고 햄버거 샵에 가가지고 거기 파이도 하나 있고 프렌치 프라이도 있고 그 아이 딸아이 딱 이렇게 세팅을 해준 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그 프렌치 프라이 가득 들어있는데 고심하더니 딱 하나를 꺼내가지고 아빠 손에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또 놓고 또 손을 내미니까 이걸로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파이를 아빠 손에 딱 줬어요. 그것도 받고 난 다음에 아빠가 그만해야 되는데 또 손을 내미니까 됐다고 아이가 막 그러다가 아빠가 이 손을 치우지 않으니까 이 손에다가 자기 얼굴을 탁 올려놓고 씩 웃는 거 있죠. 그건 끝난 거예요. 게임 끝. 그 아빠에게 있어서 그 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딸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도 딸을 가진 아빠인데요, 가끔 쓸데없는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대학에 가서 있는데 행여 딸에게 어떤 위해를 누가 가했다 그러면 괜히 상상이 계속 안 좋은 뉴스를 듣는 순간에 그 상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제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딸이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제가 목사가 되진 않겠어요. 그 딸이 아빠를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아빠가 돼줄 거예요. 그게 딸이 아빠를 신뢰함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딸이 아빠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목사일 수는 없는 거죠. 그 아이와 저와의 관계는 아빠가 일차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아빠가 책임져 줄게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자란 환경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기 딸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아빠가 전쟁에 돌아올 때 누구보다도 먼저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뛰어나갔던 딸인데 그 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깊은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용납하고 살아가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전쟁을 모욕하는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 이것이 입다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을 벌이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전에 기드온이 그렇게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벌일 때 기드온은 아직 전쟁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임으로 하나가 돼서 전쟁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요, 전쟁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을 입다는 조금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일처럼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라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숫자가 길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받은 땅도 넓었고요, 사람 수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와 하나 된 길라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패했고, 그 요단 나루턱에 죽은 사람만 42,000명의 용사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입다는 그 짧은 세월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사사기의 일관된 주제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다가 사사가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든 그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입다라고 하는 사람, 소외되고 버림받았고 따돌림 당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삶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전혀 해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입다가 원해서 전쟁을 벌인 건 아니지만 맞서 지금 싸우려고 할 때 입다가 물러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다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왜 이런 잔혹한 기록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래서 싫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속이고 싸우고 죽이고 약탈하고 온갖 안 좋은 일을 가득 버리는 거,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좋은 교훈들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노노나 맹자를 봐라. 에? 사서 삼경을 차라리 읽으면 마음을 수양하고 덕을 쌓고 인애를 베풀고 이런 일들이 쭉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좋은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맨 나쁜 사람들만 와가지고 안 좋은 일을 벌이다 끝나는 그러한 부분만 가득하다. 그런데요, 성경이 뭘 보여주느냐 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도덕이 뭘 말하느냐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은요,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이상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줘요. 절대로 거기를 가리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악한가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 도대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느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사람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지 짧게 하셨든지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평생 교회만 다니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은 첫 만남이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만남이어서 평생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잘 믿다가 정말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온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반문하세요.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 지경이냐? 근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그 지경인 사람들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얘기하지 완벽한 사람들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고자 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실 때에 그 사람을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전히 결함 있고 모자라고 망가진 사람들 속에서 계속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모자라고 망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지면 전혀 망가지지 않은 삶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악의 책임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비난을 우리가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 뒤에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고 혼란한 이런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고 여전히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의미를 계속 발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입다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겪을 이유도 없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이 가득한 삶이 인생의 후반부에 가득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하더라도 나중에는 쉼이 있는 삶이 좋은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라. 그래야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서 나중에는 삶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론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나요? 젊을 때 고생 안 해본 분, 다 고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삶에 불안정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나는 아닌 것 같은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았는가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뢰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입다 인생의 후반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엄청나고 참혹한 일들로 가득하고 끝나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6년을 더 사는 게 아니고 사사로 임명받아서 6년을 사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기간,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고 나니까 사사가 된 후에 6년 만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통령을 제가 동일시하는 것도 아닌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부임했을 때 얼마나 빛이 나고 머리가 까맸는지 몰라요. 근데 연임을 하고 8년 지나니까요, 갑자기 할아버지 한 명이 있는 거죠. 머리가 다 하얗게 새고 굉장히 지친 삶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국력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뒤흔드니까 전 세계가 몸살을 앓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을 2번 연임했는데 왜 할아버지가 되죠? 그 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스트레스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결국 작지 않다는 거죠. 하물며 가장 강한 나라의 리더를 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불안정한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해야만 되는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입다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서 재발견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데요. 거기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록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끝났대. 그 사람이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6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산 삶으로 기록되도록 하나님은 그 삶의 보상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사로 살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선택하고 산 6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하는 기록을 성경은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입산이나 엘론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산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 30 아니네. 아들 30, 딸 30. 한 엄마가 낫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엄마가 계속 새 쌍둥이로 10번을 낳았다. 그래도 10번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 걱정 없이 남자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아들들은 다 타국에서 며느리 얻어오고 딸들은 다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는 것은 주변 국가에 솔로몬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시집장가를 통해서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했다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다 주고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볼모로 왔든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다 이렇게 아들, 딸을 주고받아서 내가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다. 그래봤자 7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마무리 졌어요. 아들도 시집 장가 잘 갔고 딸도 시집 잘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의 고통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왜 내 삶에서 침묵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땅은 다 지나가는 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갚아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한 모든 위로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으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영혼, 그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살아온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못하는 걸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잘못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벌주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살아온 삶의 그 고통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지은 어떤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고민할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성경은 분리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뭔가 분노하면서 답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어그러지고 망가진 삶을 위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내가 스스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망가져 가는데요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기를 변명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약물에 중독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드럭 애딕이 아니고 드럭 유저래요.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안 들리지만 자기는 여전히 약물을 의존해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변명을 해요. 왜 그런가? 사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삶이고 너무나도 잘 상처받는 영혼일 때가 더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요 그 의존성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약한 사람이요 의존적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병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래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제가 의대 선배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냈는데요 실습을 나가서 정신병동을 가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착한 사람이 정신병동에 오더라. 나쁜 사람들은 정신병동에 안 와. 왜 그래요? 나쁜 짓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정말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로 고립되어 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임과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입다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름이 기억될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신 사람으로 그 삶이 회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분명히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발견케 하시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 사촌 형님이 애너하임에서 이렇게 교회를 평신도로 섬기시는데요. 그 교회가 뭐 제자 훈련하고 선교하고 뭐 많은 것으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한 그룹이 딱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는 비행 청소년, 약물 중독,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룹인데 어떤 교회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애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올스톱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과 함께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룹들이 손에 움켜진 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매주 볼 때마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계속 매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갈 것인지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저한테 연말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교회의 재정이 옛날에 3분의 1로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함께 동역해 나가던 모든 평신도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언젠가 이게 끝나야지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게 언젠가 끝나야지 은혜 아닐까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시간을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문제와 함께 하는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냐 믿음이냐를 증명하는 근거가 아니라 문제와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와 함께할 사람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영혼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가끔 가다가 포스터홈 구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광고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다 끌려가서 자녀를 둘 수 없는 상황에서 위탁 입양시켜서 이렇게 하는데요. 심지어는 한인 부모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맡길 한인을 찾는다고 신문에 광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한 집, 두 집 그렇게 아이들이 집을 떠돌다 보면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될까가 참 묻지 않아도 아는 부분들이 왜 생겨나죠. 여러 가지 모양에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참 많은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답을 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답에 가까운 대안이 뭘까를 고민해가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겨 나가면서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이렇게 섬겨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답이 있는데요. 그 답으로 누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정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폐쇄성이 갇혀 있는 교회를 제가 보면서 그렇게 섬기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정신없고 기준 없는 사람처럼 제가 이렇게 비춰질 때도 있지만, 제가 정신이 없거나 기준이 없거나 애매모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혼의 가치인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답 없는 인생들의 나열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망가지지 않은 삶이 없고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성경 인물을 놓고 담임 목회자를 놓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노아 괜찮습니까? 술만 먹으면 빨가벗고 나가서 잔다. 안 되잖아요. 베드로 담임 목사로 좋은가요? 여차하면 바다로 뛰어들고 불같이 화내고 안 되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다 불러놨더니 선교 다닌다고 교회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전혀 잊지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만 알고 우리 이해하는 유다가 낫다. 네? 유다를 선택했대요. 성경에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상처받는 영혼들의 나열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조명하신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하나님 손안에 평가받도록 내어 맡기는 게 중요하고, 누군가의 삶에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삶 가운데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의도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교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기를 애쓰며 수고하는 그러한 영혼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여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고, 여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용납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삶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품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언 앞에서 자유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된 영혼들이 또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함께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